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백설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렸을 때 동화로 읽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그림 형제가 쓴 작품입니다. 그림 형제라니까 그림 그리는 형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림 형제의 형 이름은 야코프 그림이었고 동생 이름은 빌헬름 그림이었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월트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서 가장 흥행한 작품입니다. 아마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오르나요? 일곱 난쟁이나 독사과가 중심이 아닙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라는 대사 있죠. 이 말이 이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그림 형제가 쓴 동화책은 1807년부터 민담을 수집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림 형제는 아이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예쁘다는 것이죠. 예쁘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쁘다는 것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쁘다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다 하여도 자기 스스로 예쁘다는 것은 예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예쁘다 하여도 누군가 예쁘다고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예쁘다고 할 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예쁘다고 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러워해요. 아주 못생겼다 하더라도 예쁘다고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누가 못생겼다고 말하면은 수치스럽다 생각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제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멋을 내는데 크게 관심은 없지만은 전혀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다니는 것 보면은 멋내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요. 나이 드니까 얼굴에 주름이 보이는 것이 싫더라고요. 또 주름이 많이 보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름 없애는 크림을 만들어 발라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생각해서 화장품 사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나이 들면서 민감성으로 바뀌어서 요즘에는 제가 만든 주름 크림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좋아져서 다시 더 잘 만들어서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꾸밈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다들 수군대지만은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는 속담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누군가에는 아주 예쁘게 보인다는 말이죠.
왕비는 항상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바로 이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마다 항상 거울에게 묻잖아요. 거울이 예쁘지 않다고 말하면은 고치지요. 세상에 거울을 보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거울을 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또 사람들은 돌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자기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죠. 어린이 동화치고는 상당히 끔찍하죠.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는 다 죽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여성들의 가장 본성적인 심리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그림 형제가 쓴 초본에는 백설공주를 괴롭힌 왕비가 계모가 아닌 친엄마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마가 자기보다 예쁜 딸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는 동화로서 너무 가혹한 설정이었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겠으나 이것이 여자의 심리입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이 말해주기를 바라지요. 거울은 왕비가 예쁘든지 예쁘지 않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울은 왕비가 거울을 보며 물어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여자들은 친구에게 묻지요. 나 예뻐?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지만은 사실 친구는 자기 친구의 예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는 거울처럼 자기에게 묻는 친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이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우리는 항상 무의식 중에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은 물으면은 답을 합니다. 거울의 답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죠. 거울이라는 것은 타자입니다. 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지어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주 관심사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예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면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될 것인데 늘 남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차림새를 항상 보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얼굴이나 우리의 몸이나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 어느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도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은 부담스럽죠. 가장 안전한 선택은 유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거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꾸미고 다녔도요, 나에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금방 잊고 맙니다. 로젠블라트는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눈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나 공산당이 용감한 이유는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지요. 그것이 횡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여론은 조작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자기의 아주 더러운 수치가 드러났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도 교회 다른 구성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들어와서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더 조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이 제 멋대로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지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로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혼자 다닙니다. 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무시하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닌답시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는 중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약하면은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또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의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회로 오히려 소리를 높여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에 방해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피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악한 세상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사람은 누구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이지요. 굉장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은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자기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할 때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돈을 내놓습니다. 이런 만남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은 일이 있나요? 밥 먹기가 참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많은 것을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도둑 중에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에 악랄한 조선인 순사가 일본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조선인을 더욱더 괴롭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세리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아주 당연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우리는 이런 비난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이러한 사고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있죠. 그 정도는 안 돼도 함께 해야 할 사람도 무시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십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말했듯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지요. 구약 예배의 중심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바르게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무력하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보기 제사만 아주 경건하게 드린 것으로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다이나믹 능력, 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아주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온 세상을 완벽하게 파괴할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눈높이에서 아주 죄 많고 천한 자리에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나와 함께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나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함께 잡수시면서 자기 몸을 나에게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으로 자기 몸을 떡으로 자기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는 음료로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의사로 병든 죄인들을 고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의 고통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셨죠. 죄인들과 함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먹도록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80개 개척교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지요. 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그 세상으로 가서 2개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죄인들과 함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역사 이루어서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